2월 1일 월요일 천하와 바꿀 수 없는 것. 서울대 김태길 교수는 법학에서 윤리학으로 전공을 바꾼 분이기 때문에 철학도로서 휴머니즘 본분과 종교적 신학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은사인 박종훈 교수는 평소 철학자는 신앙을 가질 수 없고 가져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다가 암으로 작고하기 얼마 전에 신앙으로 귀의하여 세례를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장례 예배에서 김 교수가 제자들을 대표하는 책임을 맡기도 했습니다. 김 교수는 불행하게도 사랑하는 따님을 잃었습니다. 그 사실이 장안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가장과 아버지로서 견딜 수 없는 비참에 빠졌습니다. 너무 슬픈 일이었습니다. 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위로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정기에 접어들었을까 싶었을 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라는 내 목소리도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철학이나 윤리학은 이런 때 아무 의미도 없어졌습니다. 김 선생 같으면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김 교수도 말년에는 신앙을 받아들이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 앞에서는 겸손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나설 때에는 그 목적지를 확실히 해놓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그 목적지가 불분명한 사람은 많습니다. 막연히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이가 많습니다. 인생에는 정한 날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를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자신을 돌이켜볼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오늘의 찬송 449장 예수 따라가며. 오늘의 만나, 주님, 가장 귀한 주님을 섬기고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사용하게 하소서. 생의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을 믿음을 구하십시오. (2월 2일) 화요일 기회에 발 들여놓기.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움직이도록 동기를 부여해주는 물건 중에는 걸음수를 세는 만보기가 있습니다. 간단한 물건에 지나지 않지만 이 작은 기기가 동기부여에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다 주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야 할 때 불평하는 대신 그것을 몇 걸음 더 걷는 기회로 봅니다. 아이에게 물 한 컵 가져다 주는 것 같은 일상적인 일들은 더 큰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을 돕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만보기는 걸음의 관점과 동기를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조금은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공고하는 것처럼 매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소통할 기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늘 그런 순간들을 인식하고 있는지요? 외견상으로는 일상적인 관계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내가 격려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들에 내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요? 가족과 직장 동료로부터 식료품점 점원에 이르기까지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각각의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지도 모를 그 상황에 늘 주의를 기울입니다. 비록 그것이 식당 종업원에게 친절하게 안부를 묻는 작은 일로 보이는 어떤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기회들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찬송 465장 주 믿는 남 위해. 기도, 매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경청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알아차리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소서. 아멘. 2월 3일 수요일
공짜가 없는 세상. 어느 동네에 과일 가게가 나란히 세 군데 있었습니다. 세 가게 모두 과일값이나 싱싱한 정도가 비슷하고 그 주인도 비슷한 연배였습니다. 그런데 세 가게 중에서 유독 한 곳이 더 붐비곤 했습니다. 같은 업종의 집들이 나란히 있어도 꼭 그렇게 유난히 붐비는 집이 있다는 것을 한두 번 느낀 게 아니지만 그 비결이 뭘까 동네 사람들은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가 과일을 사러 갔다가 우연치 않게 그 비결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늘 붐비던 그 과일 가게가 모처럼 한가해 보였습니다. 주인 아저씨도 친구인 듯한 사람과 담소를 나누는 중이었습니다. 가게가 잘 되는 것 같다는 친구의 말에 주인 아저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을 알았네. 내가 손님들한테 과일에 대하여 몇 마디라도 더 이야기하고 떠든 날이랑 그냥 묻는 말에 대답만 한 날이랑 그 매상 차이가 최소 3배 이상 나더군. 그래서 언젠가부터 손님이 오면 사든 안 사든 무조건 과일에 대하여 온갖 이야기를 떠든다네. 그렇게 떠들려고 하다 보니 요즘엔 책이랑 인터넷까지 뒤지고 있다네. 그렇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뿌리고 노력한 만큼 거두게 마련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높은 수익보다 매일매일의 수고로 얻은 노동의 가치가 훨씬 귀중하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필요 이상의 욕심을 내지 않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은혜에 만족하며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6절. 오늘의 찬송 332장 우리는 부지런한. 오늘의 만나,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반대로 넉넉하게 심는 사람은 넉넉하게 거둡니다. 2월 4일 목요일. 삶을 바꾸는 법. 때때론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의 강력한 영향으로 순식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로큰롤 음악의 전설 브루스 스프링스틴에게는 그것은 힘들었던 유년기와 끊임없는 우울증과의 싸움을 거치는 동안 그를 도와주었던 음악가들의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진실, 알맞은 노래로 3분 안에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자신의 작업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마음을 사로잡는 노래처럼 누군가의 정선된 말은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 삶의 과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어 주었던 선생님의 말씀이나 자신감을 희석시켜준 격려의 말들,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해준 친구의 따뜻한 말들처럼 나는 우리 대부분이 우리의 삶에 영원한 영향을 준 대화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잠언은 말을 소중히 여기고 현명하게 사용해야 할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말하는 것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 정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가르칩니다. 몇 마디 말로 우리는 누군가의 영혼을 파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혜와 소망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키우고 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강력한 음악을 만들 능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말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정선된 몇 마디 말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말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6장 24절. 찬송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기도, 우리의 말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다른 이들을 치유하고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갖고 있는 소망을 나타내게 하소서. 아멘. 2월 5일 금요일.
미술품을 모은 이유.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우체국에서 일하던 허버트 보겔은 일을 하다 미술의 매력에 빠져 근처의 아카데미에서 미술사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곧 허버트의 아내도 이런 영향을 받아 미술에 관심을 갖고 직접 그림까지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나중에는 유명한 작품들을 구입하는 일을 취미로 했는데 워낙 박봉이기에 살 수 있는 작품이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월급으로는 생활을, 남편 월급은 모두 작품을 모으는 데 썼고 미술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아직 비싸지 않지만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작품을 위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자 이들 부부가 모은 작품은 5,000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부부가 모은 작품들은 개념주의라는 이름으로 중요한 미술사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작품들이 되었습니다. 이들 부부의 소식을 들은 국립미술관의 큐레이터는 매일같이 찾아와 설득을 했는데 결국 후세를 위한 일을 하고 싶다는 결심에 부부는 전량을 무료로 갤러리에 기증을 했습니다. 미술계의 사람들 중 이 소식을 듣고는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의 기증으로 미술계에서는 허버트와 도로시 부부를 언급할 때 반드시 전설적인 수집가라는 말을 꼭 붙이는 관행이 생겼다고 합니다. 정말 무언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 희생할 수 있고 또 대가 없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와 같이 행동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오늘의 찬송 316장 주여 나의 생명. 오늘의 만나 수단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소서.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묵상합시다. 아래의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